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0절 말씀.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벙어리 귀신에 매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벙어리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이 벙어리란 말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벙어리가 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혹은 벙어리로 혹은 소경으로 혹은 고통당하게 하면서 혹은 기적을 또 행하기도 하고 혹은 또 미혹하기도 하고 혹은 가르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그 권능을 보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한 형태의 무리는 그 하시는 일을 보고 기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다른 한테 이 한 형태의 무리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특히 비방했던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인데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들은 왜 예수님의 이 같은 권능의 행하심을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지금 이들 바리새인들의 한 무리들은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경험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이 온전한 몸으로 고침받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의 이 권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래서 그들은 부득불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장로의 유전을 무시하고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같은 벙어리의 귀신을 내쫓은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이 결코 아니야 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사단의 역사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그 블레셋 도시 가운데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있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신하들을 보내요. 에글론에 보내요. 그래서 그 에글론 신의 왕인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바알세붑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 바알세불로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 이 바알이라는 말은 소유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말. 그리고
세불이라는 것은 더러운 오물, 똥을 얘기합니다. 똥.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첨가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근데 이 해석이 신약에 와서는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귀신은 악령들의 존재이므로 그들의 왕은 누구죠? 사단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 행함을 보고도 부인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했다고 사단의 권능이라고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의적인 비방이죠. 주님에 대한 시기, 주님에 대한 미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께 표적. 16절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시험에서 구했다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어느덧 표적을 증거로 삼으려는 그런 습성, 그런 악한 습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곳에 기인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적어도 모세가 행한 것 같은 표적, 그것을 구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온 수많은 표적을 그래서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았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에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같은 세대를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처럼 이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권능을 갖고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사단의 나라에서 생길 수 있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쟁하는 나라가 되니까.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렇죠? 서로 총질을 하면은 망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사단에게도 이 엄한 조직이 있고 그들이 구성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나라는 그 규율이 엄하고 질서가 있고, 그러므로 사단이 그의 부활을 귀신을 내어 쫓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사단도 여러분 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분쟁할 수 있을까? 분쟁 못한다는 거. 아주 철저하게 그들도 순종하고 그들도 따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교훈을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도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분쟁의 교훈을 나라와 집에 비유하셨는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도, 영적인 우리 존재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에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정의 경우를 보세요.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무너져 버리죠. 교회도 분쟁이 잦은 교회가 있어요. 무너져 버립니다. 원로 목사파, 새로운 담임 목사파 갈라져가지고 막 서로 막 분쟁하고 그런 교회를 봤어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가
예배를 따로 드려. 원로 목사파 따로 드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파 따로 드리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단에게 팔렸어. 그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값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목숨값으로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래야 분쟁이 없어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 여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분쟁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사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논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은 누구? 바리새파 속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들의 경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똑같다면 그들의 자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만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야, 너희 지금 바리새파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이 오히려 너희 말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논리,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정확하시죠. 이 같은 논리에 대한 책망에 이 사람들은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라는 말이 영어의 already예요. 그래서 신학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될 때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already, 이미 임했다. not yet,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 땅에는 그의 많은 백성들이 그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Already not yet.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베이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쩔렁쩔렁 쫓아다니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성숙한 군대 갈 수 있는 군사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 사단의 나라에서조차 분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에게 세워져야 되는 모든 삶이.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쟁의 세력은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뭐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들이 변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유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을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돌에 맞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게끔 하시고 홀로 가는 바울을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재정이 어렵다, 재정을 붙여주시고 건강이 어렵다,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아유 저 집사 저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 말이 달라요. 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아유 김영실 집사님 병원 가면 아이고 내가 놀랐어요. 나이팅게일이라고 제가. 여러분 교회 딱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왔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